12월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시기는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세상에서 먼저 발견을 하게 되죠. 각종 백화점이나 음식점에서 성탄트리를 먼저 세우고 요새는 백화점이나 음식점도 대강절을 지키나 봐요. 그래서 11월 말주에 벌써 성탄트리를 세우더라고요. 원래 교회적 절기는 11월 말주가 대강절 시작하는 절기인데 그런데 교회력을 아는 건지 하여튼 음식점들이 11월부터 성탄 트리를 세우기를 시작을 해요. 하여튼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이 12월을 맞이해야 되겠는지,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갖추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요구에 응대하신 일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건너편에 건너가셔서 제자들과 조용하게 사적으로 나누신 대화들이 이렇게 묶여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혀 다른 장소, 다른 장면의 이야기들인데,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연결해가지고 계속 이어붙여서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장면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그 다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나눈 대화와 그다음에 개인적인 후연의 양육의 대화, 이 두 가지가 대조가 잘 되거든요. 두 개가 대조가 잘 돼서 입장이나 자세가 달라서 이런 차이점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들어야 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어떤 점에서 잘못된 게 있고 어떤 점에서 바른 길로 갖추어야 되는지 오늘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겠습니다. 1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등장을 하죠. 이 두 집단은 서로 앙숙 집단이에요. 서로 정치적인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요. 사상도 다르고 신학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의 적이다 이거죠. 어, 어쨌든 그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일부러 찾아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앞뒤로 문맥을 살펴서 같이 연결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이들의 요구는 애초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냐면, 그죠?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미 많은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다 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기적으로 베푸시는 것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고 나서도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기적 보여주시는 계시는 중에 와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한번 시연해 보시죠.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것은 그들이 이미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가 보고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마음가짐을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앞서 행하셨던 기적은 이미 병자들을 고치고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는 표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하다 보면 그냥 자기 논리와 고집만 세우려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안 들으려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이 정말 기적을 원하는데 진짜 기적?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죠.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니느웨 성에 임박한 심판을 피하도록 요나를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후의 통첩은 회개하라는 말밖에 없다는 거죠. 회개하면은 내가 가져오는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못 들어온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구세주 앞에서 그분을 받아들인 거죠. 참된 구원의 표식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게 참된 믿음의 자세인데 그걸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면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챌린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나의 삶과 존재에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갖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의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거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우리에게 고백이 없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간과하고 성탄절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모를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 3절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입장에 맞춰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기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됐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됐는지는 한번 이렇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오늘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자, 시대의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시대의 표적 구분을 못한다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의 표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자기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것을 분별을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 입장이나 자기들의 기득권, 그죠? 예루살렘 그 당국 그 모임에서 그죠? 이렇게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분이 오시면 다 내려놔야 될 것 같으니까 내 자리 다 넘겨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기득권이나 존재감 또는 그런 점에서 시기나 질투심이 생겨서 그것에 갇혀서 참된 구세주로 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아예 외면을 하고 안 들으려고 했으니까 알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언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나 또 내 눈앞에 중요하게 보이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바로 앞에 와서 그게 잘못됐고 회개해야 정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우리가 성탄절을 제대로 기다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자기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동일한 맹목에 빠져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맹목에 잘 갇히는데요. 맹목의 위험이 뭡니까? 자기가 맹목에 갇혔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판단에 이건 이럴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그 판단을 했는데 그게 정확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기의 경험상의 예측으로 섣불리 예단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해서 그 다음 판단을 하게 되는 게 맹목이죠. 진실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느낌과 감각으로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기만 구조입니다. 자기의 느낌과 감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해치는 쪽으로 발동하게 돼 있어요. 어떤 점에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헷갈리죠.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몸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이제 몸에 보탬이 될 거를 찾아서 먹는 본능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 나는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로 나의 뇌가 나를 인도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존 본능만을 위해서 작동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만 구조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리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투사,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심리 방어 기제라는 게 뭐 지금 20몇 가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들이 지금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충분히 표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손이 말랐던 자가 회복하는 것도 봤고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봤는데요. 이 사람들 그동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시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억지를 부렸단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예,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 기준을 만족시키는 표적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없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그리고 기적이 베풀어진다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안 하더라도 마음속에는 이런 심리가 가득한 거 못 느끼십니까? 그죠? 기도할 때 뭐다가 필요한 게 정말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똑같은 거죠. 주님이 그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분별을 못하냐, 그죠? 못 알아차리냐, 그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정말 분별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정말 나를 신뢰하는 법부터 배워야 돼. 그래서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잘 보세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은 때로는 진실한 갈망에서 나오기도 하죠. 정말로 그 사람이 뭔가를 보여준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증명 요구는 되게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말을 했는데 그거 근거 자료 대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말한 거는 못 믿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료 내놓으세요. 근거 내놓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종종 시험을 위한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악의적인 왜곡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자료를 내놔도 이미 안 믿겠다는 사람은 자료를 줘도 안 믿죠. 그래서 저는 논리가 맞으면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약에 뭘 필요하다 한다 그러면 저는 자료를 제공하는데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해봤더니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인 거죠. 그거 정말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를 납득을 시켜주세요 하는 측면이 하나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료를 내려도 이미 마음이 캥겼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는 일이 어리석다는 걸 종종 제가 생각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자료를 내놔도 어차피 안 듣겠다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줘도 안 들을 거잖아요. 그걸 뭐하러 자료를 주냐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틀어진 마음을 차라리 터치하는 게 나은 거죠.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종종 시험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차연팀이라서 어쩔 수 없이 앉았겠지만은 교회에서 차연팀은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악하고 음란한 여자야 그러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예,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여러분 이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기분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치명적인 욕설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사장 그룹이고요. 종교적으로 탁월한 바리새인 그룹입니다. 상위 1% 미만에 들어가는 종교적 열성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비슷한 거겠죠? 어, 김종설 장로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노예 한번 처음에 오셨을 때 열받으셔가지고 일어나서 발언을 하겠다는 걸 제가 싸잡아서 말린 적이 있거든요. 참으시라고. 나는 10년을 참았는데 장로님 참으셔야지 그러고 발언 못하게 제가 눌렀거든요. 일어나서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장로님이 그때 일어나서 노예에서 발언하셨으면 노예에서 한참 뭐 이제 뭐 몇천만 원씩 누가 해먹고 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 장로님 일어나서 뭐겠어요. 장로님 말투가 딱 예상이 됩니다. 다 이 썩어 문드러진 놈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일어나서. 네. 노회장, 노회 임원들, 노회 나오신 분들이 다 그 세계에서는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받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이 우리를 순전하고도 깨끗한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기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과 마찬가지 삶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야. 구원이 뭔지를 한번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인 찌든 때에 물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의 기득권에 매여서 거기서 아수라장이 돼 있고 너희가 지금 도무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의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 듣기 싫거들랑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치관을 바꾸고 탈출하라는 거죠. 내가 가져오는 복음이 너희를 구원할 거다. 그 말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적인 것들에 관심 많아서 거기 끼어들어서 살아가고 그것 때문에 항상 자기 기준에 우선적인 순위 배열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리 정신이 멀쩡하고 육신을 잘 절제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은 이미 구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지옥이죠. 자기만 모르고 있지. 세상의 쾌락이라서 모르고 있지.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의 절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부터 구원을 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참된 구원은 주님이 내게서 각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게 없이 성탄절 맞으면 여러분 제대로 성탄절을 기다림으로 맞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이 대강절의 절기에 우리 주님이 나의 이 세상의 찌든 때에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임을 또는 그것에 대한 챌린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간절한 바람으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한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며 기다려야 하는지도 배워보시죠.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적대적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 그 갈릴리 호수 이편으로 뒤에 13절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6절을 보면 거기서 제자들에게 사적으로 이제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계를 하셨는데 7절을 이하를 보면 그걸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이 들어간 빵 이야기 하는 줄 알았어요. 먹을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빵을 준비해서 가져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꽤나 걸리고 끼니 때가 다가왔는데 먹을 게 없어질까봐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조금 전에 너희가 봐놓고 그런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떡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이나 하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장면이 재밌는 상반 구조를 보여준다고 했죠. 앞에 있는 것과. 자, 앞서 공개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분별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시대의 분별을 못하니 어리석은 길에 빠져 사는구나 하고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적인 상황에서는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 참된 영의 양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분별을 못하는 거죠. 빵 문제 때문에. 먹을 거에 관한 걱정 때문에 진짜 먹을 거의 근원이 누구신가를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장면이 일맥상통하는 장면이 있는 거죠. 앞에서는 분별을 못했어요. 안에서도 뒤에서도 제자들이 분별을 못해요. 바깥쪽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분별을 못하는데 이 이너 서클에서도 분별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한테 들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바깥에서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러면 이해는 가는데 안에 들어와서도 분별을 못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 속에는 두 가지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곧 여전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걱정에 사로잡힌 마음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통찰력의 분별력의 부족, 각성이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주님이 나의 삶에 주어져야 될 필요한 참된 양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들을 때는 잘 듣습니다. 주님이 참된 영의 양식입니다. 양식의 근원자이십니다. 들어요. 오케이, 아멘. 다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어떤 때 이걸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진짜로 내게 필요한 공급이 있어야 될 때. 그게 부족해서 빠듯하고 계산이 안 나올 때. 이거 일로 채워야 되는데 지금 뭐 아무리 메꿔도 안 되고, 그죠? 사업은 어렵고, 필요한 건 안 채워지고, 늘 빠듯해가지고 손길을 베풀 수는 없고, 나눌 수도 없고, 뭐 이럴 때. 그럴 때에도 여러분 그렇게 그 문제 때문에 갇혀서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주님이 참된 양식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을 누르러 목도하더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공급의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에 잊어먹지 않아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양식의 근원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남이 얘기하는 고백이나 전언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실 것인지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그게 성탄절을 잘 맞는 거죠.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 맞춰서 여기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떡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냐고 두 번이나 물으시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깨닫다는 헬라란 말은 마음을 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안 담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담기진 않았으니까 이해도 부족하게 되죠. 신뢰도 부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마음이 그저 지금 필요한 떡이나 빵에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까 맹목에 빠지는 것도 잘하지만 근시안에 빠지는 것도 되게 잘해요. 근시안. 다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의 것에 갇히는 것도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도 종종 일어납니다. 어리석을수록 이게 더 많이 일어나요. 미숙할수록 더 많이 일어나죠. 한마디로 떡과 빵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서 진짜 들어야 될 참된 양식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이나 거푸 예수님이 깨닫지 못하냐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굳이. 제자들은 바로 앞선 15장에서 7병이어의 기적사건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들의 눈은 물질적인 현실에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리현상이에요.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봤어요.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놀라우신 분이라고 우리 스승님 정말 대단하시다고 이렇게 감탄하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도 합니다. 그리고 빵 먹으러 갔는데요.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빵 걱정하는 거예요.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신데. 그 빵을 7,000명에게 먹이셨던 주님이 계신데 빵 걱정하느라고 신경이 여기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문제와 걱정거리 앞에서 진짜 걱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결국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리로 내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은 주님을 만나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최고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자기 인생의 그 태스크를 처리를 하죠. 내가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이 최우선이니까 모든 만사를 제치고 그 시간을 그게 우리가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 기도 시간일 수도 있고 주님 만나는 묵상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뺏기게 되면 눈앞의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해결하러 가려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다가 써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할 시간을 거기다가 투자를 해요. 해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됩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자녀이고
택하신 백성이 맞다면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달리게 될수록 여러분은 망해가야 정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면요. 안 끊어졌다면. 그렇죠? 여러분이 열심히 세상의 것들에 내달리고 그런데도 평안이 잘 구사되는 것 같고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문제도 안 생기고 건강에도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좀 내놓은 거예요. 내놓은 자식이에요. 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그러나 가능성은 예단할 수 있어요. 몇 프로? 50% 넘게 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절반이 넘게. 예, 그 상태에 있는 안에 있는 사람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요. 바깥에 내놓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는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렇죠? 내 마음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빼앗겨 버리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선택이 자기를 망하게 하지 누가 망하게 해요? 주님이 일부러 여러분 망하게 하시려고 시험거리를 앞에 두겠어요? 자기가 망하게 하는 거죠. 왜 바둑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둑의 실착이라는 게 있어요. 실착은 대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서 이거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그걸 실착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계산에. 근데 그 뒤에 수를 안 보이는 거죠. 당장 그거 보고 아 이거 틀림없다 그러고 오판하는. 그래서 눈앞의 것을 처리하다가 실착을 합니다. 그 실착이 여러 번 반복되면 또는 한 번만 반복돼도 패착이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럴 때가 있으니 아, 이 바둑판 잘못 잤다. 그런데 요새는 예,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니까 그죠?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죠? 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제까지 사는 거 싹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스리고 주시며 나의 영혼을 참되게 부유하게 해주실 분인 주님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요? 정말로 문제거리가 있을 때, 그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고 주님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눈에 볼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매 시간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때 우리가 지내야 될 마지막 자세도 배워보죠. 11절 보시면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르십니다. 다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들의 교훈에 전염되는 것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는 교훈의 방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점에는 아주 고집불통인 이런 지점에는 똑같이 명백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룩이란 바르게서 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40대 이하분들 누룩이란 말을 쓰고 자랐나요 혹시? 장로님 누룩이란 말 안 쓰고 자랐어요? 장로님 저번에 보니까 나이 제법 드셨다며요. 저랑 나이 차이 얼마 안 난다며요. 누룩이란 말을 듣고 보고 자라신 분. 예? 다 아는 거요? 모르신 분이 더 많아요 지금. 그러면 누룩이 뭔지 모르신다고 하죠. 나랑 같이 몇십 년 살았는데 모른다고요? 그 개혁 성경 개정을 빨리 해야 돼요. 개정 개혁 성경도 빨리 개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곰팡이균. 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곰팡이균을 조심하라. 금방 알아듣죠?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죠. 곰팡이균이요. 근데 여러분, 곰팡이균이 맨 처음에 눈에 보입니까?
미세균입니다, 원래. 근데 여러분이 곰팡이균을 보죠. 시퍼렇게 번져있는 뭉태기를 보잖아요. 근데 그건 이미 엄청나게 배양이 된 상태고요. 곰팡이균, 그것도 한 마리인가요? 한 개가 딱 침투할 때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게 침투하기 때문에 육안에 안 보입니다. 그죠? 누룩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의 기운이 누룩과 같습니까? 예수님이 경계하신 바로는 이 두 집단이 공통적으로 종교적으로는 탁월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한쪽에서는 세상의 현실과 타협하는 부패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예요. 누룩은 두 가지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형식주의이고 위선적이고 율법적 자랑에 기초한 자기의 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적으로 탁월해. 이만큼 경건해. 내가 하나님을 앞에 열심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세속적인 타협과 권력적 실용주의예요. 이 사람들은 대놓고 로마 당국과 협조하는 사람.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 출신 그룹들이에요. 정치인 되는 거죠. 현실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이 둘 다 진리의 확산을 막고 교회 공동체를 부패시키는 사상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단지 종교성만 있고 참된 신앙의 본질은 없는 상태입니다. 껍데기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겠죠. 이들이 진짜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이었다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놓고 싸잡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시니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종교성에 오염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적인 본질에만 집중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한 단계 깊은 차원의 자세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합시다. 종교성을 돌파하는 참된 복음의 본질에 거하면서 주님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 오심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두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종교적 신앙생활이고 하나는 세상과의 탑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가 묘하게도 우리 안에서 하나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둘 다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바리새인이 지녔던 종교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종교적 행위로 자기의 안위를 보장한다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지녔던 세속적 신앙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권력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자기네 권력과 주님을 선택하는 일 사이에 우선순위를 세상적인 것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늘 우리가 경계하는 바이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있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여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 하늘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안타깝게도 저를 정말 안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지만 목사의 기도만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기를 바라지만 못 갈 사람도 있다는 게 확정된 진리예요. 변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앉아있는 곳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새날 청년들에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면 구원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사람의 표식은 이미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것도 뭐 말한 것도 없는 거겠죠. 여러분 이런 착각들이 암암리에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주일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어떤 것이냐가 중요하지 그 자리에 여기 몇 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잘 나오다가도 자기 편의에 필요가 생기면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죠? 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중이잖아요. 이미. 주님 대신에. 근데 여러분 사랑은 배타적 아니에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은 둘만의 사랑은 배타적인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사랑은 주님 외에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룩이에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을 빠진다는 생각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그렇게 보잖아요.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회당에 안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천지가 무너져도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타고난 이들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의 파에 바리새파 당에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 봐서 엄청난 율법적인 통과를 해야 돼요.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들어올 때 밖에서 정문에 세워놓고 아무나 들어오시오 이렇게 안 하고요. 여기다가 조건을 한 600 몇 가지 달아놓고 다 지킨지 확인해서 한 가지도 어긋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뭐 신임재직교육 자료 나가면서 교육이 진행되겠지만 문서 교육이지만 그 진행될 때 거기 있는 규정 다 지키는 사람 그 중에 한 가지도 못 지키면 교회 나가세요. 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기 임직자들이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신임 설립사 임명 받는 분들이 이거 이렇게 다 못하고 살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방향성이고 목표 수준이니까 앞으로 읽어가면 된다고 설립사는 만들어가는 거니까 시작을 하라고 예, 제가 그렇게 격려하는 격려를 하지만 여러분 이게 견주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율법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 탈락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죠. 하물며 자기 필요할 때는 우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시간을 쓰고 별일이 없을 때나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기본적으로 논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 기준에 무슨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걸 보세요. 무슨 균이 들어가 있는가를. 그래도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그냥 예단하는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대부분은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지 않느냐. 어쩌다 나가 몇 번 필요해서 1년에 몇 번 빠졌는데 10번도 안 빠졌을걸요, 목사님. 예, 이렇게 스스로 반문한다면 그 기준 자체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부패하고 타협적이 된 것인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정직한 거겠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것을 주셔야 하는 분이시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고요. 내가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요. 그 주님이 이거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까요? 라고 떼쓰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남는 시간이나 주님께 드리고 필요하면 그때나 기도하러 오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양심상 맞습니까? 제가 지금 신앙의 양심상 묻는 게 아니죠. 세상의 양심상도 맞냐고 묻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 기준으로도 이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종교적 관념이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말에 딱 걸렸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정직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정직하게 들으려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잖아요. 제가 이러고 항상 이거 좀 기록해놓고 잊지 말라고 그랬죠. 왜냐면 제 어록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 하는 거 제가 못 들었는데 제가 주창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는 바람에 이제 번지기 시작했어요, 보니까. 예, 이거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이거 외국인들 종강 예배 때 이 주제로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좀 애 먹었어요. 이게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마당이어서 어쨌든 개념을 정리하는데 조금 버겁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임팩트 주어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학생들한테 그 임팩트를 잘 준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이 좀 어떤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효력이 있으면 좋겠다 싶죠. 자기 나라 나가서 장로교를 세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다 그 대답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시는 중입니까? 앞줄. 아니죠. 아니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 진짜로? 여러분
그래도 신앙생활 하신다면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 먹는 이들은 제가 봤어요. 진짜 봤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는 하는데 재물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대답을 못해요. 제일 앞에 앉으신 분들조차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쓰게 하실 사람이라면 이미 그에게 주셨어요. 재물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물론 재물이 주어졌다고 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는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경우는 그래, 경우의 수. 그런데 내게 그게 없다면 나는 없어도 되고요.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양식을 기도하면서 공급받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그게 안전하고 좋아요. 재물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그게. 끄덕끄덕은 잘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건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좀 부족한데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시간을 이어가는 게 교회는 더 안전해요. 교회가 비자금 쌓기 시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비자금 쌓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면.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고 그 이유를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은 미워하고 어느 한쪽은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한쪽은 중하게 여기고 어느 한쪽은 가볍게 여기지 둘 다 범정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라. 둘 다는 안 돼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리더의 스타일도 둘 다는 안 돼요. 없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그게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달리는 중인 거죠. 지금은 우리가 모를 뿐인 거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재물도 조금 있으면 좋겠다고 눈길이 돌아가면 이미 그는 중심이 그쪽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모멘텀이 생긴 거죠. 모멘텀이 얼마나 위험한지 몇 달 전에 들었죠? 그렇죠? 눈치채지 못할 정도의 방향성인데 힘이 막강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쏠림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균이 들어와서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곰팡이균이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시간은 주님께 두고 있고 주님을 섬기는 온갖 봉사와 예배도 잘 드리고 사람들이 봐도 저는 충성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 마음에 누룩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곰팡이균이 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누룩이 뭉쳐지기 전에는 눈에나 보이는 균이 됩니까? 그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이미 들어오죠. 곰팡이균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 가치의 부패균은 한번 반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뭉쳐지고 그리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체를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전체 성질을. 그렇죠?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 게 뭐예요? 발효균을 넣는 거잖아요. 발효균이 곰팡이균이죠. 그 곰팡이균을 하나 넣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제 발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밀가루가 완전히 부패한 상태로 좋은 의미에서 부패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여러분 가끔 옛날에 우리 코로나 때 먹는다고 한번 성찬떡을 진짜 무게봉으로 먹은 적 있었죠. 아무런 맛도 없는 상황인데 맛이 달달하게 바뀌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경고하십니다. 신앙의 형식만 남고 마음은 없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현실과 세력을 더 우선시하는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누룩들이 교회와 우리 개인의 마음에 들어오면 신앙은 서서히 병들고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도 제대로 기다릴 수도 없는 거죠.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렇죠? 누룩은 나의 마음속에 작은 생각 하나로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게 모멘텀을 가져오고요. 그게 하나의 방향성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작은 한 가지 바람이나 작은 한 가지 타협 또는 작은 한 번의 우선순위 배열 구조의 왜곡, 작은 한 가지 자기중심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믿음을 부패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정확하게 그 의미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함이었으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니느웨 백성도 요나의 심판 선고를 듣고 회개를 하고 구원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분이 지금 눈앞에 계시는데 몰라보는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그들에게는 분별하지 못함이 심판의 길로 치닫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구원주로 오심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즉시 심판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바리새인의 종교적인 기만과 사두개인의 현실과 타협하는 부패한 신앙 두 가지를 함께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참된 양식과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기다리면서 정결함이 있어야 대강절을 잘 보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잘 다져보시는 이 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